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참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거든요. 물론 성경 속에서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또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을 더욱더 핍박하게 되는 이러한 양상들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진실한 종으로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굴복하거나 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점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면 되지 않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무런 형상이 없이, 금송아지도 없이 바알의 형상도 없이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의 그 큰 어떤 신상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서 더 쉽게 움직이냐 하면 가시적 어떤 위력 앞에서 움직이게 돼요. 아주 큰 그런 웅장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어떤 형상, 큰 금송아지 이런 데서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정성과 또 재물과 이런 것들이 막 쌓여서 그렇게 사람들이 할 때에 거기에 가시적 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나 지금 오늘은 이 솔로몬의 시라는데요. 이건 좀 이따 잠깐 얘기하고, 솔로몬이나 이러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에게는 이러한 바알 신상도 없었고 또 금송아지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갖고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그들의 조상의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형태가 없어요. 위력이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무엇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비가시적 하나님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종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통곡을,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강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런 것들, 사막에서 물이 나고 이런 모든 역사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조금밖에 되지 않고 저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명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소리를 내셔서 그들이 서로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승리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시며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스스로 하신 그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 되겠다, 복을 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그러한 백성 삼으시려고, 물론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가시적 위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을 볼 때는요. 그러나 신약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 또 하셨던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이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참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른 길이요. 이것이 역사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가시적 현상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셨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 가시적 어떤 위력 앞에서 그걸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것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공의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공의와 정의가 뭐가 다르냐?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것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요. 공의라는 것은 그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일정한 그 공적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범주에 속한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똑같이 동일하게 그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해요. 공의. 그래서 이런 공의는 어디 있느냐? 그거는 사람에게는 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특성을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래서 공의는 곧 하나님의 의는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선인이나 악인이나 골고루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공의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공의의 특징을 처음으로 비유를 든 것이요. 6절에 나와요.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풀을 쫙 다 비웠어요. 풀을 다 비면은 키가 똑같겠죠? 풀을 베면은 키가 똑같습니다. 비같이
그러니까 그 풀을 다 베었을 때 그 키가 다 똑같아요. 큰 풀이나 작은 풀이 있는 게 아니라 키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를 내리면 그들은 공히 비를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소낙비가 땅에 쫙 쏟을 때, 그죠? 예, 순식간에 모든 땅이, 예, 이렇게 메말랐던 땅이 순식간에 물로 쫙 덮이죠. 예,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깊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예, 그러나 소낙비가 오면요, 산이든 또 깊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소낙비가 쫙 내리면요, 순식간에 확 덮여요.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그게 뭐 1cm 딱 쌓일 때까지는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이제 또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예. 이렇게 위에서 내려져서 이렇게 키가 똑같다면은 똑같이 내릴 것이고, 이 키가 다르다면은 처음에는 똑같은데 나중에는 달라지죠. 이게 공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지는 데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공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천하 만민이면 천하 만민을 위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적들, 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러한 뜻, 또 하시는 일들, 이런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다 공의적 사건이다. 그 백성들에게 공의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예? 이거는 어떤 사람들 뭐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을 때 그 뭐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홍해가 싹 갈라지니까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건너가요, 다. 예? 우리의 능력에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싹 갈라보내. 이게 공의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딱 내렸을 때, 예, 건강한 사람이나 뭐 약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배부르게 먹었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예? 아침 일찍 나간 자나 늦게 나간 자 똑같이 거둬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많이 거뒀다고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뒀다고 모자라지 않아요. 옆집에 다 남는데 뭐. 예? 내가 준비 못해도 옆집에 다 남으니까 그냥 갖다 얻어먹으면 돼요. 그냥 부족함이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구체적으로 그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그 방법이다. 가치관이다.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력. 이것은 나쁘다. 세상은 악하다. 그러면 세상이 악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 자신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력에서 나온 하나님의 공이다. 이 구약에서는 지금 그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갖고 올 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는 뭐냐? 정의는 이러한 공의가 내려진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음 속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들이 이 무리를 가져요. 가정도 있고 또 마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이웃 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예, 거기는 어린아이와 또 어른들이 함께 살아갈 것이고, 이런 사람과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이러한 어떤 그 무리를 이루다 보면은 거기에서 삶의 방식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삶의 방식이 생겨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동네 잔치를 한다.
또는 우리가 동네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일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가 만들고 또 성취되어가는, 이걸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그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골고루 가서 그들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차별이 없이 그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이거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차별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슬픔이 있고, 공리가 똑같이 내렸어요. 공리는 풀을 금방 자랐을 때 키가 똑같은 것처럼 똑같이 바르고, 땅에 소낙비가 내린 것처럼 똑같이 내려요. 누구나 다 흠뻑 젖는 거예요. 흠뻑 받을 수 있는. 만나가 내린 것처럼 누구나 남음도 없고 부족함이 없죠. 이렇게 된 공리가 그러한 정의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의라는 차원에서 와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를 생명을 구원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생긴다는 거죠.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서 그들에게 그런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그들의 삶의 정의로서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삶에 깊숙이 이렇게 스며들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면은 이런 것이 안 생길 텐데, 그죠?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신약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예요. 자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은 이 소낙비가 모든 땅에 내리는 것처럼 흠뻑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고 갈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행복도 다르고 만족도 달라요. 어떤 이는 슬프고 어떤 이는 기쁘죠. 어떤 이는 풍부하지만 어떤 이는 가난하죠. 어떤 이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어떤 이는 핍박을 당하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는 그 속성이 똑같은 키, 풀을 베었을 때 똑같은 키에 내리는 모든 것이 골고루 적게 되죠. 그 풀은 골고루 적게 되는. 키가 크고 작으면요, 그 밑에 있는 식물들은, 소나무 밑에 있는 풀은요, 비가 내려도 비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위에서 다 해프기 때문에. 그러나 풀을 쫙 베면요 똑같지 않습니까? 땅에도 서서히 내리면요 고이는 데만 물이 고여요. 그런데 소나기처럼 막 짜두면요 다 젖어요. 다 듬뿍 젖어요.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이러한 속성의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각자의 자녀의 기쁨이 있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이 부모 또 가족, 친척,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종교가, 수많은 종교가 나타났어요. 그죠? 수많은 파들이 있고요. 서로 이단이라, 마귀라고 말하죠. 서로 그렇게 싸우고 우리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기쁘죠. 수가 적으면 왠지 불안하고 기쁨이 사라지죠. 이러한 가시적 어떤 위력, 힘, 이런 것에 우리가 뭔가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삭감되고 희석되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른 의, 정의, 바른 의를 그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의가 아닌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판단력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여 그것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 백성들은 다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돼요. 행복하고. 그렇게 이렇게 왕성하게 그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되고 또 다윗을 통하여 그 시대는 크게 그게 못했지만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왕성해지죠. 그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도 다 솔로몬 왕을 우러러보면서 그들에게 와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고 차별 없이 잘 살 수 있는 부강한 나라 그것을 이루려고 멀리서부터 오죠. 시바 왕도 오고 남방의 왕도 오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이런 것을 갖고서 이 놀라운 지혜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살아있고 그것이 정의를 만들고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새 생명을 주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공의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판단력을 가진 그러한 왕 또는 그러한 사람 장차는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이 되죠. 그 시대는 다윗이 되고 또 솔로몬이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요 잘 생각해 보면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서 좀 뭔가 이렇게 불평등이 해소되는 이러한 방법적인 측면에서도요 상당히 좋지요. 도둑이 없고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가 도와주고 먹을 것을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해서 굶주려서 죽는 자들이 없어지고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가 정의를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배, 3배, 10배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럼 우리가 사는 지금 이런 가난한 자와 궁핍화가 생긴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가 중요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생각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약에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자. 이런 어떤 서로 관계적 그러한 가치들 거기서 가져오는 우리의 어떤 행복감 그리고 그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와 은근키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풍성한 그러한 오늘 성경에도 있죠. 산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다 맺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공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가 하나님이 과거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것에 신실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홍해도 가르시고 여러 가지 만나도 내리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우리가 잘못을 때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지만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돌보심의 그러한 역사죠. 그것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력 가치관 생각들 이런 것을 좇아서 그걸 우러러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공평해서 서로 사랑해서 좋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듬뿍 주시니까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떠냐?
실제적으로 세상이 어떠냐? 이 공리가 구름이 가리면은 땅에 햇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제약의 근성 속에서 이 세상의 근성 때문에 이 공리가 안 보여요. 공리의 가치가 사라져 버려요. 홍해를 금방 갈랐을 때는요, 그때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공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높였어요. 근데 불과 얼마 안 지나서, 그죠? 얼마 안 지나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통하여 그 홍해를 갈랐던 그 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예, 불과 한 달이 안 돼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또 백성들의 속에서는 그걸 원해요. 이런 가시적 어떤 하나님의 임재, 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목숨을 건지신 하나님의 그 위력을 이러한 우리 속에, 내재 우리 마음 속에 이제 그것을 갖고 변함없이, 예?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이런 걸 믿고 가야 되는데, 이러한 언약적 차원의 어떤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되심은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인 것처럼 소리를 치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오감을 통하여 또는 지식을 통하여 어떤 것을 통하여든지 우리 인간이, 예, 알 수 있는 거, 또 안다고 착각하는 거, 실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바알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이 곧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믿는, 예,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 근데 그 형상이 있어야 사람들은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예. 그 형상이 꼭 금송아지여야만 됩니까? 아니면 꼭 바알이어야 되냐요? 아니에요. 웅장한 교회, 십자가, 예? 이렇게 어떤 형상화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 저도 조금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 나오고 아파트에서 일했는데 앞에 예배당에 십자가가 빨간 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막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아파트에 딱 누워 자는 거 하니까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4층에서. 제가 이제 살던 집에서. 와, 너무 좋아요. 처음 나온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런 뭔가 그것이 없는 것보다 가시적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그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게 이제 어린 신앙에서 저도 그랬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시적 십자가가 이 어떤 역사적 사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십자가의 그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 1년 동안 십자가를 한 번도 못 봐도요, 한 번도 눈에 못 봐도, 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고난받아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악하다는 그 악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 아들의 몸부림, 예, 그것이 있었던 십자가, 그의 죽음, 예, 그의 마음의 간절함, 이게 십자가예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십자가지 어떤 그 가시적 위력이 나타나는 게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요.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공의라는 것이 있는데, 공의가 커지면, 그것이 커지고 그것이 항상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이 정의가 실천이 돼요. 정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백성들의 그 공평한 삶이 이루어져요. 그들이 마음이 정말 정직해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위력으로 내 안에 있으면,
예.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며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공의가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의에 대해서 더 깊이 자꾸 알아가게 된다. 알려 한다. 마음에 자꾸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그 공의를 다시 새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공의가 중요하고 거기에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생기고 변함없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이것이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이 정의로운 사회, 정의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이 삶을, 이웃 간의 삶, 가족 간의 삶, 이러한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나와 부모, 내 육신의 부모, 나와 육신의 이웃들,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직장의, 나와 직장의 동료, 나와 직장의 사장,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새로운 의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 목상과 사귐을 갖고, 거기서 복을 빌고 거기서 화평을 꿈꾸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편을 가르고 또 이렇게 압박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다시 나타나고 그 공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왕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그게 다윗이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풀벤, 거기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듬뿍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 속에 나타나죠. 이런 것이 소중하고 이것을 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왜 사라질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만드는 정의가 아닌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이것은 세상의 의요, 자기 의요, 행위의 의. 자기 자신의 선악에 따른 우리의 인간이 이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우리 다 의롭게 살자, 우리 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자, 우리 다 남을 무시하며 서로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살자, 이러한 세상의 의가, 이것이 자기 의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자기의 기준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세 사람이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이렇게 서로 의가 달라요. 자기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인 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나 수많은 종교가 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이 생각과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육체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작용, 마음의 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인간 스스로가 뭔가 대안을 찾고 노력하고 의지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실은 헛것이에요. 지 영적 세계, 참 세계에서 온 게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 버렸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만들어낸 빛은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영적 우리의 생명은 이 죽은 세계에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정말 우리가 많은 목사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종교가 꼭 자기가 정말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얻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소중해지지 아니하면, 오직 이것만이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고가 헛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영혼을 흡족하게 해서 육신의 삶에 정의를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세계에서도 그 영향력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력이 그 영적인 그 신성한 것이 이 육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한 그러한 백성으로의 그러한 올바른 의, 바른 의가 양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갖고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탄이 주는 그러한 것이 들어간 거예요. 예? 결국은 이 공의가 희미해진 거예요. 구름에 가려져 버리고 이 공의가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공의가 안 보이면 뭘 찾겠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세상의 의를 찾아요. 세상의 의.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지 않은 이 정의를 구현하면서 이거는 사탄으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언제 착각을 해요. 공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이 세상 어둠에서 온,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의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의로운 세계를 만들려 해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아무리 하려 해도 그건 불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과 역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건의가 생기고 뭐 온갖 모순들이 생겨요. 같은 성경이 공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공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속에 있는 공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줬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예?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주의 하나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그걸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방법으로 그 공의가 바탕이 된 정의를 실현하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것이 정말 옳은 의라는 겁니다. 육신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의 의, 공의,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가 이 육적인 삶에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복을 주시려는, 화평을 만들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의를 자랑했죠. 이런 것들이 불교에도 나타나고 천주교에도 나타나고 기독교 안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의는 분명히 하나예요. 이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갖고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갖고서요 수많은 그러한 종교적 전쟁도 합니다. 십자군 전쟁, 역사적으로 이단을 죽이고 쫓아내고 사형에 처하고 수많은 일이 행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이 공의가 얼마나 많은 종파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탄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서로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그 서로 비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수백 수천의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이 공의가 그들에게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군대가 서로 동무들끼리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거든요.
사탄의 역사 속에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받고 그것을 예수님이 받았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갖고 오셨죠. 바로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바탕이 되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생활 또 교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공의가 바탕이 되어서 정의를 만드는데 공의가 바탕이 되지 않은 정의를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공의다. 어떤 사람은 그저 기도 열심히 해서 아버지께 뭔가 부귀영화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각기 다 다릅니다.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난 것이 공의입니다. 드러난 것.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의 때로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근데 세상은요 온통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죠.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남도 생각하며 살아야 되죠. 양보하며 살아야 되죠. 겸손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이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 그것이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러쿵저러쿵 만들어내는 그것이 결코 공의를 바탕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그 의를 갖고 세상의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불의예요. 근데 그 불의를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 교만하고 높아지고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아무리 약한 자들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우리가 나가라 바보로 할 수가 없어요. 그자는 바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묵상해서 우리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런 기도와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깊이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고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또 어떻게 성경을 믿어야 천국에 갈까? 내가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까? 그걸 믿지 마세요.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했을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자.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이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려 했던 겁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에서 어떤 생명력,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그 공의가 바탕이 된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자, 아무리 약한 자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성령은 또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똑같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은데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 소낙비에 우리의 땅이 젖고 그 위에 풀벤 그 풀이 젖으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느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좀 더 또 이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시편 이 솔로몬이 쓴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아가야 돼요.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제가 아까 얘기한다 했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죠. 이게 솔로몬이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시. 그런데 이 다른 모든 것도 다 그래요. 모세오경 그런데 모세가 썼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그 신명기 끝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막 글을 쓰다 보면요 죽을 때가 있어요. 또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마무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모의 것을 그 후대가 이것이 옳다라는 거, 아버지가 써놓은 것이 자식이 옳다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이 부모가 써놓은 글 끝에 자식이 한자 씁니다. 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아니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다윗이 쓴 것처럼 쓰면서 마지막에 솔로몬의 의견이나 이런 걸 씁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어떤 흐름을 강물처럼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의 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썼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윗이 다 써놓은 걸 90% 써놓은 걸 자기 자신이 10% 이제 결론을 또 이어서 영속적으로 세대를 이어서 중성이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돼 있어요. 이런 다른 성경도 다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자가 누구냐 이런 걸 따질 때에 그걸 모르고 하면은 앞부분은 누군데 뒷부분은 누구다 이렇게 돼요. 로마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신명기도 그렇고. 오늘 이 부분도 사실은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말해요. 앞에가 뭡니까? 앞에 아멘 아멘 했는 것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그런데 이것이 끝나니라는 건 누구예요? 그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쓰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다윗의 시가 끝났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한 절 딱 적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 더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심히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구름으로 가리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세상의 지혜를 통한 이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판단력,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의 그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두운 가운데 종로로 타는 많은 주의 백성들 어린 양떼들을 이끌고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종된 지체들 또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